자, 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사람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전개하고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에녹은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땅에서? 못 찾았죠? 네.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죠. 예.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주일 예배를 이렇게 맞이하여 신실한 성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지고 다시 한번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악하고 혼탁한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딱 선별해 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삼아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이 진리의 대열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영에 서서 주님을 믿고 섬기는 복된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모두 깨어있고 이 진리의 대열에 굳게 서서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굉장히 우두나오니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저의 육신적인 면을 가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들어써 주셔서 준비케 하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설교를 들어써 주셔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회중들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휘젓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찔림을 받아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영위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 지혜와 조명을 주셔서 이 설교를 듣고 진리의 지식을 잘 깨닫고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경침례교회 창립 31주년 이제 기념예배를 또 드리고 또 이번 주에는 조선일보의 신문 전면 광고가 게재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그 광고 효용을 극대화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접하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바른 성경과 바른 신학과 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성경과 책들을 공부하여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뜨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신문 광고형을 극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방송 4월 12일 오전 7시에 이제 마침내 개국을 합니다. 이제 복음과 진리의 방송을 전하는 24시간 유튜브 방송인데 주님께서 그 방송을 활성화시켜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또 시청하고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눈을 뜨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 모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입니다. 그 1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래로 태어난 인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표현을 보면 공통적으로 누군가를 낳고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비록 인간의 수명과 환경과 또 성향이 각자마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은 단지 잠시 태어나 살다가 죽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했죠.
아담이 이 명령을 어겼을 때 먼저 그의 영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은 육신의 생명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본성을 이어받아 태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원래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은 죽은 채로 우리의 육신도 유한한 생명을 살다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하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는 이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로 암울한 분위기를 그래서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몇 살에 낳고 누구를 낳고 죽었느니라 하죠. 그런데 아담의 세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죽은이라는 표현에서 예외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에요. 그는 구약시대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죠. 고린도서 15장 22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지는 것이 법칙인데,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죠? 에녹은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된 사람이에요. 에녹은 인류 역사 6천년에 걸쳐 죽음을 보지 않았으며 결코 죽지 않을 유일한 인간이라는 독특한 면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짧은 몇 줄로 인생의 평가가 내려지고 죽음으로 끝났는데 에녹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의 행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세대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지상에서 없어진 특별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은 그저 자식들을 낳았다가 죽은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딱 그거를 기재해 놓으신 거예요. 에녹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고요. 지상에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를 데려가심으로써 그는 죽지 않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셋째 하늘로 휴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 성도들 중에서 이런 특권을 지닌 인물은 없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특별한 경우로 대하시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앞으로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을 자들이 있음을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환난 전에 살아서 휴거될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몇 천 년 전에 바로 앞으로 우리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서 휴거될 우리의 모형으로 에녹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은 이대로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것뿐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은 아예 죽지 않은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겠다고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녀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는 바로 그분과 생애 동안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증거를 지닌 채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때요? 여러분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 밀접하게 살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어디야?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주님과 이 땅에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주님을 실제로 뵀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야죠. 그래야 에녹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보여주는 에녹의 행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에녹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배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질 않았습니다. 에녹이 65세가 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단지 다른 세대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그가 65년을 살고 이고요. 여러분 65년이 짧으면 짧다고 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긴 세월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한 줄이에요. 에녹이 65년 그때까지 뭐냐 그냥 살았다.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했다고 해도 내가 뭔가 성취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공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헛된 인생일 뿐이에요. 시편 39편 5절에 나온다고. 명문대학을 들어갔다고. 나는 인류 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나는 굴지의 사업을 이뤘다고요. 나는 권세를 잡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무슨 대단히 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면 딱 한 줄이에요. 그는 몇 년을 살았다. 왜죠? 하나님을 배제한 그 인간은요 모두 멸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 역시도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로 바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5년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적 진영에는 하나님과 마귀만 있을 뿐 그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어 그분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녀들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싫고 마귀도 싫은데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지금 서 있지 않은 사람은요 모두 마귀 진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저를 비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거죠.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무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믿기 전만 해도요
역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나오죠.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았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치 있고 새로운 생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그 시기부터인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무관했기 때문에 전혀 거론될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여러분이 성경대로 지금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영원토록 기억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자, 인생에 아무 기록이 없던 에녹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아까 창세기 기록 보면 알겠지만 에녹은 365년을 이 지상에 살았죠. 근데 65년 뺀 300년을 동행하고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65살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는데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생애에서는 무두셀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두셀라는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두셀라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려 969살까지 산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진다는 뜻이에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뭐가 나타날까요? 바로 심판이에요. 주님은 에녹에게 자기 아들을 그 이름으로 지으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뜻도 알려주시면서 앞으로의 일을 계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에게 있어서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아, 심판이 있구나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낳은 그 아들의 생애를 기점으로 심판의 날짜가 정해졌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신 거죠. 무드셀라의 이름에 계시한 심판, 1차적으로는 노아의 홍수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에녹이 있던 당대 인간들의 상태는요, 노아의 홍수를 야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면 위의 생물들을 멸하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다고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 무드셀라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이에요. 에녹도 바로 그런 시대에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어때요? 무드셀라가 죽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거예요. 우린 그걸 창세기 성경 공부 때 다 배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의 예표입니다. 구약을 통해서는 에녹이 단지 노아의 홍수로 인한 심판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믿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 신약에서는요,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유다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성경 껴놓으시고 유다서 1장 거기 14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기록 그 몇 구절에만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에녹이 무엇을 했는지는 창세기를 통해서는 잘 못 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에녹이 선지자였음을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 14절 보세요.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오신 적 있어요? 없죠. 바로 이게 뭡니까?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벌써 얼마예요? 3000년 훨씬 전에 재림을 이렇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언한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 없지만 바로 신약에서는 에녹이 선지자로 이렇게 재림을 예언했으면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15절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자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왜 재림하시냐? 바로 경건치 않게 이렇게 죄악을 일삼았던 자들을 정죄하시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죠. 에녹이 어떻게 그걸 예언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그걸 계시받았겠어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주님은 무두셀라의 이름에 담긴 심판의 계시를 에녹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그분께로 나아가 그분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것이죠. 그렇죠. 지옥의 실상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옥의 심판이 없는데 뭐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후에 영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는 걸 다 인식한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구주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알았죠.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 이거죠. 예. 여러분의 각자의 생에도 에녹처럼 분명히 새로운 전환이 된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바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가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보여주는 에녹의 행적. 두 번째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2절 2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65년 동안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면서부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도 아니라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세요? 에녹은 자기 생의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던 것이 이것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였다고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따라 하나님이 그를 옮기신 거예요. 자, 동행한다는 것은요, 함께 걷는다는 말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방향이 같아야 동행을 하는 거죠. 한 배를 탄 것으로는 동행이 안 돼요. 왜요? 같은 한 배에 있어도 서로 남남처럼 따로따로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런 게 많죠. 부부지간도 그런 게 많죠. 진정한 동행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일치해서 같은 방향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일치시키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경건, godliness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영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과 어떤 형태로도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100년, 200년을 다녀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주하고 계신다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물리적인 접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주님과 영 안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교제 안으로 부르셨다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겠어요? 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겠냐고요? 주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한테 빚 갚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성도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교제 안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교제는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제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할 때 교제한다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더 이상의 두려움, 불안, 공포, 외로움 이런 걸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연루된 문제는 곧 주님과도 연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하시겠어요? 함께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외로워하고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지금 주님과 교제를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역행하는 세상 풍조나 죄악에서 분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녹이 살던 당대는 노아 홍수 일어나기 직전 시대니까 얼마나 사악했겠냐고요. 에녹은 그런 세상 풍조를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죠.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이거죠. 왜 그러냐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야고보서 4장 4절, 요한일서 5장 19절에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 어두운 죄악을 뿌리치고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을까요? 요한일서 1장 보세요. 거기 펴져 있으면 요한일서 1장 거기 5절부터 제가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네.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해야 주님과 또 신실한 성도들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졌을 때 자백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 주님과 접촉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사무엘상 3장 2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짜릿한 경험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주님의 음성을 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요행으로 무슨 환청을 들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인 거예요. 자, 이와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의 시작인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 이후 전 생애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65살 된 이후부터 어때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죠. 그가 365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365년일까요? 에녹의 인생이? 왜 365일까요? 1년이 며칠이에요? 우리 인생의 1년이 365일이죠. 말하자면 성도는 365일, 곧 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루 했으니까 오늘은 쉴게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나 오늘 성경 아주 열심히 아주 그냥 독파했으니까 내일은 좀 내가 두뇌가 좀 나쁘니까 쉴게요. 그거 아니라고요.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주님과 얼마만큼 동행했는지를 여러분에게 질문한 것이에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나 동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게 아닌 거예요. 단순히 몇 번 성경을 읽거나 기도한 성도하고 반대로 말씀에 늘 젖어 있고 기도로 사는 성숙한 성도, 이 둘 중에 누가 더 주님을 더 잘 알고 누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더 온전히 알고자 주님의 고난의 교제,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나오죠. 바울은 늘 거기에 자기가 이르려고 노력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자세예요. 자,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성도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런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329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냐 찬송이죠. 우리 교회도 한 자매님이 이 찬송을 좋아하시는데 그 후렴구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문구가요, 그 찬송가의 거의 반 이상이 있어요. 마지막에 그 이유를 얘기해요.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런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겠어요? 이 곡을 작사한 성도는 주님과 동행한 간증을 남긴 것이에요. 또한 328장 그 옆장에 주와 동행하는 것 영광이로다. 거기 1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나를 구속하신 주와 동행하는 이 영광 내 마음의 기쁨이로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 훈장 받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거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훈장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돈 많다, 뭐 인생 술술 화장지 풀리도 잘 풀린다,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인생은 영원히 풀리는 게 아니에요. 휴지도 계속 풀다가 어떻게 돼요? 뜯어지죠, 끊어지죠. 인생도 술술 풀리다가 갑자기 끊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에녹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지닌 사람이었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그 증거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살아서 휴거될 신약 성도의 예표라 했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지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보여주는 에녹의 행적.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더라.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 짧아요. 에녹은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지상에서의 에녹의 마지막 삶에 대한 기록이다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되겠어요? 정영영의 인생의 기록이 마지막 족적이 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몇 살에 죽었더라. 끝이에요 그냥. 그런 인생평이 나요. 에녹과 같은 인생평이 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에녹과 같은 인생평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에녹은 지상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옮겨진 것이죠. 휴거된 거예요. 또한 그는 결코 다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유일한 사람이에요.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에녹은. 자, 성경에는 물론 죽지 않고 휴거된 인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죠. 열왕기하 2장 1절과 11절에는 주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올리려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가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를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거죠. 놀랍죠? 엘리야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대환란 때 이 땅에 내려와서 목배임을 당해 죽을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8절이에요. 엘리야는 비록 살아서 휴거됐지만 어쨌든 죽음을 한번 경험해야 돼요. 대환란 때. 한 번 죽죠. 자,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부활이요 생명이심에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온 대로. 자, 이 점에서는 우리 주님도 에녹이 누린 그 특권을 향유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주님은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어쨌든 그분도 이 땅에서는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특권을 가진 거예요. 자, 게다가 성경에는 2번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모세죠.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모세는 분명히 죽었다고 나오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모세의 무덤을 누구도 못 찾는데요. 죽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역임을 받은 인물인데 어떻게 자기 왕의 무덤을 모르나요? 모세는 죽자마자 부활한 것이에요. 그게 유다서 9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유다서 9절에 미카엘이 바로 모세의 몸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때 사탄이 제지한 거죠. 왜 데려가? 죽은 자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신다 그러고 미카엘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모세를 데려가죠. 특별한 경우예요. 구약에서 죽었는데 부활해서 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형산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형됐잖아요. 그 양옆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죠. 모세가 만약 부활해서 휴거되지 않았다면 엘리야 옆에 나타날 수가 없죠. 예. 모세는 바로 부활했던 것이에요. 엘리야는 살아서 휴거된 것이에요. 자, 그런 모세는 대환란 때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또 목배임을 당해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을 2번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장차 대환란 때 구원받는 환란 성도들의 예표가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모두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에녹은 유일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구약 시대인데 그야말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이 법칙에서 유일한 예외가 된 인물이에요. 에녹처럼 죽지 않고 휴거되어 다시는 죽지 않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살아있을 때 휴거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거기 51절부터 제가 54절까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지.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거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거죠. 썩지 않을 몸, 바로 죽은 성도들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일단 몸은 어때요? 썩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면 썩지 않는 몸을 입는다 그죠? 그냥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 몸은 다 죽을 몸 아니에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바뀐다 그죠? 그러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사망이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죠. 사라졌다는 얘기죠. 이 구절을 대다수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가치 있게 보시겠어요? 에녹은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이 있기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대환란의 예표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에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표라 그랬죠. 에녹이 대환란 전에 휴거됐죠. 마찬가지로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대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휴거되어 그 진노의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다가올 진노가 바로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그죠? 이게 우리가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걸 입증하는 구절이에요. 대다수의 교회들과 신학교들은요, 휴거와 대환란 시기도 구분 못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면 바울이 얘기한 이 말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정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가올 진노 이전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것이에요. 휴거되는 거예요. 에녹이 노아 홍수 있기 전에 휴거된 것처럼.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그런 덜 떨어진 사람들은요, 에녹이 무엇의 모형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란 말을 합니다. 옮겨졌으니.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영어 단어를 보면요, 옮겨졌다는 말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했다는 그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속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즉 에녹이 옮겨졌다. 하늘로 장소가 이동된 것뿐만 아니라 속성이 바뀐 거예요. 신약 성도들도 나중에 휴거될 때, 옮겨질 때 단순히 우리가 하늘로만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속성도 변화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셨다. 올라갔다가 말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하늘나라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올려지는 거죠. 옮겨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한 육신의 몸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졌다는 말 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요한일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1절 성경에서 정확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녹은 우리와는 달리 거듭나지 않은 아담의 본성을 입은 구약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하다는 거예요. 에녹은 우리처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에녹도.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나와요. 그렇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지닌 사람이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라고요. 하물며 에녹보다
훨씬 뛰어난 구속을 받았고 엄청난 특권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구원보다 훨씬 못한 구원을 받은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증거가 있는데,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그 증거가 없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죠. 하나님께서 에녹의 사례를 남기신 것은 바로 살아서 휴거될 수 있는 우리를 예표한다는 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확고한 소망을 지니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바로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좀 세월이 지났는데 2014년 10월 한 언론에서는요, 미국에서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Left Behind, 이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주장하는 휴거, 그러니까 휴거를 소재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이것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한 미국의 신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탈보 신학대학원, 그 다음 휴스턴 침례대학교의 윌리엄 크레이그 철학 교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 교수하면 뭐 대단히 똑똑한 줄 알잖아요. 그죠? 이 철학 교수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요한계시록에서 휴거에 관한 어떤 언급도 찾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는 거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란 단어가 없으니 그거는 거짓이다, 이게 참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학교 교수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휴거가 기록되지 않은 건가요? 그죠? 자, 이 교수가 이런 소리를 또 짓거린 거예요. 만약 크리스찬들이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나 소설을 읽는다면 휴거 신학을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를 함부로 믿지 마라 이거예요. 경고까지 한 거예요. 신학 교수, 신학 박사님 대단하네, 그죠? 네. 여러분이 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네. 교회 시대 성도들의 휴거, 분명하고 확고한 성경적 교리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직접적으로도 기록되어 있고 구약에서도 에녹을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살아서 휴거되었고 앞으로도 결코 죽지 않을 구약의 유일한 성도였습니다. 이런 특권은 구약 시대에서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에녹에게 왜 이런 걸 줬을까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앞으로 먼 미래 신약 성도들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과 생각이 없으시면 왜 에녹을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살아서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 들림받을 휴거된 성도들이 바로 이 에녹의 실체인 거예요. 원형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이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예요. 영원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예요. 아니 이게 휴거가 아니면 뭐예요? 그죠?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홀로 남겨질까 봐 무서우십니까?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에녹의 365년간의 인생,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지극히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800살, 900살 사니까요. 그러나 그의 생애는 그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생애였습니다. 지상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유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올라가 영원히 살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뭐하러 이렇게 쉬는 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교회 와서 몇 시간을 예배 드리냐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과 이 지상에서 그리고 저 하늘에서도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상태에서 지금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살겠죠. 그게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증거로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녹의 행보를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